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해마다 설 명절 또 추석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는데 명절의 숙제가 은혜롭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숙제입니다. 추석은 감사의 절기죠. 또 축제의 절기가 됩니다. 축제의 절기, 감사의 절기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명절이 원망이 되고 또 축제가 아니라 우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그런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명절을 잘 보내야 되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시상으로 하잖아요. 복음을 갖고 파송하는데 우리 성도는 이 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문으로 파송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절기를, 명절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때문에 명절이 축제가 되어야 돼요. 성도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이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이제 특송하신 우리 장로님, 김정 장로님 찬양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을 잘못하면 하는데 그걸 그들이 듣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듣는다. 하나님도 듣지만 또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명절에 어떤 어려웠고 힘들어도 우리가 시댁에 가서도 또 처가에 가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이 나를 이번에 파송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분위기를 좋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보내고 기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등 들리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요셉 자손에 대한 말씀을 16장에 주시고 있어요. 1절로 4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제 얻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 범위가 나와요. 어느 정도의 어느 위치에 그 기업을 요셉 자손이 얻었는가.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요셉 자손이 차지한 가나안 땅의 기업은 가나안 중앙 지역의 가장 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단강으로부터 저 서해 바다까지 아우르는 그런 드넓은 땅을 이제 할애를 받고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땅 중앙 지역의 그 드넓은 기업을 얻어 누리게 했을까? 1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상식으로 하면 제비 뽑는 것이 뭡니까? 내가 운이 좋으면 좋은 거 뽑히고 운이 안 좋으면 좋지 않은 거 뽑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요셉 자손이 제비를 잘 뽑아서 운이 좋아서 마치 복권에 당첨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어떤 행운이 주어져서 가나안 중앙 지역의 그 넓은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된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뭔고 하니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드넓은 중앙 지역을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얻게 됐는데, 이걸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요셉 자손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남다른 축복을 요셉 자손이 누린 이유가 뭘까요? 요셉 자손이 받은 이 기업은요, 두목을 받은 거예요. 두목.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모두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 자손들은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두 아들들이 다 지파가 된 거예요. 12지파의 한 지파들이 다 이제 됐고요.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이제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몫도 동일하게 한 몫씩 받도록 두 몫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몫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 아니?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두 몫을 줄 터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약시대에 이 두 몫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자의 여러분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항에 의하면 두 몫을 받았다. 여러분, 두 몫을 받았다는 것은 장자의 자격과 신분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두 몫을 받게 된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요셉 자손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장자의 여러분 그 기업을 주시고 장자로 인정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을까? 요셉은 분명히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과 그의 자손이 장자의 그런 가문으로 인정을 받고 장자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 12아들들 중에서 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웬일인지 이 요셉이 야곱의 더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편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무분별하게 편애를 해서 뭐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요셉이 고난을 당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사랑을 받은 것은 야곱의 편애라기보다도 요셉에게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도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도 특별한 점이 있어서 이걸 여러분 눈여겨보는 가운데 더 기대를 갖고, 더 뭔가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눈여겨보고 더 뭔가 관심을 가진 거, 이것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사랑받은 이유, 더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요셉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요셉 자손 같은 요셉 같은 그런 이 장자의 축복, 이런 두 몫의 축복, 두 몫의 사명, 그런 사명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갖자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이 소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저의 마음에도 저도 오래전부터, 청년 때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갑절의 영감, 그것도 장자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두 몫의 축복, 장자의 축복. 저는 막내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장자의 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젊을 때부터 많이 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요셉이 그들의 나쁜 문제들을 아버지께 가져왔다는 문장이 돼요. 나쁘다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뭔가 악한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모습들을 보고 이 문제를 아버지께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발하고 신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요셉이 고자질이나 하고 늘 일러 바치기나 하는 나쁜 성격의 사람이지 않은가?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의 특별한 점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이 나쁜 모습들을,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신고하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을까? 그건요, 요셉이요, 형들의 악함에 물들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전부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 가운데, 나쁜 일 가운데 이런 빠지고 나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형제들은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요셉은 뭡니까? 이 추악한 죄들을 죄로 진단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나칠 수 없어서 이런 죄를 지적하고 아버지에게 신고하고, 그러면서 이 가문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특별히 남다른 고민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의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일찍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가족들의 이 죄악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의와 거룩함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고민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남다른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쓰시고요, 야곱도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눈여겨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누구의 오늘날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면 안 돼요. 같이 세상과 함께 같은 가치관 가지고 이 타락한 문화, 타락한 이런 이 세상의 그런 이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섞여서 같이 동화되고 같이 그 길을 가고, 우리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런 성도가 된다면 이 세상은 빛이 없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위로부터 내려온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이 죄악된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고민하면서 의로움과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말하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신고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애통해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전부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성경들이 다 눈에 보이는 데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어느 가정에 보면 성경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성경을 막 찾아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신방 가면은 성경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도대체 성경이 어디 있는지,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이걸 다 잊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어디 구석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걸 읽습니다. 낭독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 걸 들을 때에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을 했는 거 아니에요? 애통하면서 옷을 찢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진단하고 자신의 이 권력을 진단하고 삶을 진단했을 때에 그 진리가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 이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걸 깨닫고 이 진리 앞에 엎드리면서 애통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애통했다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은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애통하는 반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요야김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동일하게 이 두루마리 책을 낭독해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근데 낭독을 하면은 이제 이 왕이요, 칼을 가지고 쪽쪽 이걸 찢는 거예요. 칼로 베는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 확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자신들을 진단하려고 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이 강박한,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 형제들을 이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요, 요셉은 요시야 같은 그런 진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의로운 길을 찾고 의로운 삶을 추구한 사람이 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요, 여호야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삶을 의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뭔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불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마치도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 받고 그 시대를 진단하고 책망하고 고발하고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했듯이 요셉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가정의 선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불의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걸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의를 호소하게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의로운 요셉에게 뭐를 준 거예요? 장자권을 준 거예요. 장자의 기업을 주고 장자의 사명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맡기면서 이 장자의 사명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에게나 많은 사명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이 사명을, 큰 사명을 주신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요셉 같은 의로움, 여러분, 죄를 분별하고 의롭게 거룩함을 갖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이 최선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자의 기업과 축복을
주심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최선 다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이 요셉은요, 자기 가문을 돌보고 책임진 사람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돼요. 많은 고난의 이제 길을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흉년을 대비하고 많은 곡식을 예비하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이 내려와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밉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복수하거나 형제들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보내서 아버지와 그들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란 비옥한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다 책임져 줍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는 기틀을 요셉이 마련해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 가정의 장자 노릇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었던 거예요. 11번째 아들이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에 장자 노릇한 이 요셉, 하나님은요 이런 장자 노릇 책임지고 장자 노릇한 요셉에게 그 자손들에게 장자의 사명과 장자의 축복을 나중에 수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장자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에서 명절 때문에 혹시나 행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형제가 만나고 가족들이 만나면 조금 좀 언짢고 그런 일들을 가끔 경험해요. 그래서 신문에 분명히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신문에 그런 사건들이 날 거예요. 가정 문제로, 부부 문제로, 재산 문제로, 다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요셉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가 형인데,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당신이 해야 되지 않아? 나는 책임이 없잖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 붉어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앞장서 장자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에도 이 부분, 일부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더라고, 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좀 이분은 몇 명 하시네요. 다시 여러분 권고합니다. 장자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책임이 없어도, 책임이 법적으로 없어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는 어디서든지 장자 마음을 살아야 돼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감당한다. 실은 누가 여러분 장자입니까? 그런 사람이 장자, 진짜 장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 요셉과 그 자손에게 드넓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업은 축복도 되지만 사명도 되는 거예요. 장자 노릇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가서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이런 마음으로 나서면요, 가정이 행복해요. 형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감당할게.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처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내가 감당할게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이 장자로 이런 이제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요셉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넓은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요셉에게 용서를 다시 비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동안 아버지가 야곱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참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옛날에 그 상처를 가지고 복수하지 않을까? 자기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 악을 갚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서 바라건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 이미 요셉은 용서했는데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를 마음속에 이 불안을 안고 이것이 심판받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재차 그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울었을까요? 이것들 잘 됐다. 그동안 그렇게 형들이라고 이렇게 나에게 못된 짓 하더니 이제 나한테 이렇게 꼬리 내리고 비는구나. 기뻐서 울었을까요? 잘 됐다고 울었을까요? 감격스러워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그들이 아직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재차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자기 용서한 이 마음을 몰라주는 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 가지고 이 요셉이 울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하게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내가 고난받은 것도 뭔가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그 길로 하나님이 해준 거지 당신들이 죄가 아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고 나는 이미 다 마음의 해결을 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가지고 거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이 문제가 아직도 고민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모습 보고 울으실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이미 다 자유를 주었는데 너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끌어안고 있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은혜로 용서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주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준 거예요. 형들은 그 죄악의 그 문제를 안고 아직도 끌어안고 있지만 요셉은 이미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던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영적 장자일까요? 가정에서 장자는요 누구일까요? 마음이 가장 큰 사람이 그 가정의 장자인 거예요. 형제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여러분 허물을 범해도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내가 다 감당해 주는 거,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장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장자일까요? 마음의 넓은 사람이 장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가 이 교회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세상에서 누가 장자입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그런 장자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장자의 사명 주고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못한 경우가 나와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16, 17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모든 호흡이 있는 자를 다 하나도 살리지 말라, 진멸해라. 이 하나님이 명령이니 명령대로 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잔인한 부분이 아니라 심판인 거예요. 레위기 18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타락의 완전 밑바닥에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 그들의 기다리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진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어떤 종류인가 하니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경우가 나오고, 능력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죠? 그 전에 말씀이기 때문에. 유다 자손은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못한 것이 뭡니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힘이 붙여서 못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무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웬일인지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이런 것들, 내가 무능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능함, 이 능력이 없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조용하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찌해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부흥이란 책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한 차트를 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해설을 쭉 했는데, 이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할 때다. 너희 능력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너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한 것은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이런 종류를 다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당면한 문제는 너희의 방법으로 벗어나거나 처리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너희에게는 그 악한 권세 아래로 내려가 그것을 파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능함을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실패하고 자꾸 죄에 지고 내가 내가 영적으로 못 사는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 지나치면요, 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능력 없음이, 여러분 이건 없음이 우리의 죄임을 알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고 이겨내고 승리자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원치 않아서
쫓아내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죠. 바로 10절의 말씀,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 요셉 자신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은요, 능력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은 있는데 가나안 종족을 쫓아낼 의사가,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불순종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불순종은 없는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할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거부하는 거, 불순종이 없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건 불신앙인 거예요. 왜 불신앙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육신의 안일함과 편리함,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게 문제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싶었던 거예요. 노역하는 일꾼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득입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걸 위해서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들을 붙잡아 두고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장애물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무능도 문제고,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불신앙적인 이 신앙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들을 남겨뒀을 때 나중에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에브라임 지파에 큰 타락이 오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종족의 영향을 받고요, 또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향이 쭉 내려왔어요. 후손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엄청난 죄악이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그 시초가 어딜까요? 바로 이런 불신앙, 작은 걸 우리가 쉽게 여기고 그냥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육신의 이익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는 이 마음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유익이냐 내가 이익이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정말 내가 이거 순종하는 것인가 신앙적인 것인가를 기준으로 분별해서 결론을 내야지, 내 인생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여러분 결정하면요, 항상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또 회개할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정말 무능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겨야 되겠고, 또 이게 육신의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들도 우리가 극복해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장자의 기업과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꿈을 주고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요셉 자손, 요셉이 받은 축복과 사명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 또 장자의 축복과 사명을 우리가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이런 갑절의 장자의 축복과 은혜는 최선 다할 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의롭게 하여 주옵시고 책임을 감당하는 장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보다 마음이 넓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능이 있다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순종의 자리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가 그런 성도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을 잘 세워주시고 이 명절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과 복음의 역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장자가 되는 가운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